저는 지난 주간 병원에서 일하는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인상 깊게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하는 말 가운데 손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벌릴 기력조차 없는 그런 순간에 한 번 더 가족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손 좀 잡아줘 라는 의미로 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고름이 흐르는 환부에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손으로 안수하시고 또 만져주시는 것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 번으로 그 병자들 전부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들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배가 아플 때 언제든지 약을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아이들이 배가 아파서 엄마 저 배 아파요 그러면 가정에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배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차갑고 딱딱했던 배가 스르르 풀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손으로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저 단순한 배앓이 정도는 충분히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건 화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건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이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일으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살고 다리 밑이나 굴 속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끼리 살게 됩니다. 살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이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잘 모르고 가까이 오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멀리 돌아가게 했습니다. 가족이라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들에게 손댄다라는 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금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는 것, 그것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다음 단락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열병이 든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상으로 여인 역시 사실은 제대로 인간 대접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약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기를 지날 때 많은 아이들이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런 영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살리기도 하고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약을 먹이고 또 좋은 영양을 아이들에게 섭취하게 해도 이 아이들 가운데 사망률이 심심치 않게 높았습니다. 죽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의사들은 왜 이 아이들이 죽는가 고민하다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병원이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피기만 하면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병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을 찾아가서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병원과 이 독일에 있는 병원에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독일 병원에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한 번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 고아들을 찾아와서는 하루에 몇 번씩 아이들을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안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그 할머니의 친절한 손이 아이들을 치유하는 손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는데 다른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 그걸 도입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하루에 몇 번씩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영아들의 사망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처럼 절망하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이른 사람,
이방인과 여인처럼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 이 사람들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길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 옆에 앉아 있는 지체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제자들을 보면서 뭐 얻어먹을 것 있나? 라고 쳐다볼 때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장애인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손을 얹고 붙잡아주던 베드로의 손길, 그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이 됐고 그리고 그를 온전케 하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누구라도 그 손길을 잡기만 하면 일어날 용기와 그리고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망해져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대로 망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동방복지에 야곱의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갑니다. 야곱의 집은 고아가 아니지만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선교회와 함께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에게 제가 뭐 할까요? 물어보니까 아이를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안아줬는데 아이는 여러 명이고 제 손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안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아이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 옷자락을 꽉 움켜잡고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내려놔야 또 딴 아이를 안아줄 텐데 이 아이가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결국 다른 아이는 못 안아주고 그 아이만 내내 안아주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손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며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건 인간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엎드렸을까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나병 환자의 말에는 그 앞에 사실은 생략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치료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마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왕가가 있는데 황제들이 죽으면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프란츠 요셉이라고 하는 황제가 죽게 됐을 때 거대한 장례 행렬이 이제 이 시신을 수도원으로 운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문을 두들겼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질문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이 장례 행렬을 인도해 온 의전관이 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인 프란츠 요셉이요. 그러자 수도원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그러자 의전관이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스트리아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치아, 로드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고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인 프란츠 요셉이요. 수도원 안쪽에서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를 모르고 도대체 그가 누구요? 그러자 의전관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셉이요. 그때 수도원의 문이 열리고 그의 운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물리치셨지만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받아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집에서 일하던 한 여종이 말합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왕의 소개장을 하나 얻고 그리고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의 얼굴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 중동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엘리사는 그의 얼굴도 보지 않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란 말만 반복합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신하가 말합니다. 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될 텐데 이건 못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은 요단강 7번 몸을 씻었고 결국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다리며 순종하게 될 때 주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황한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단순히 겸손한 마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기쁘게 그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엎드리실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리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그 손을 통해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에 손을 얹어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 잡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입증할 건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도 율법을 따르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 가지고 이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입증하는 것, 결국 그것은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선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 가운데 스크랜튼 대부인과 그의 아들 내외가 있습니다. 고종에게 선교 윤호를 받고 병원과 학교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에 보낼 의사를 찾았습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에도 의사는 귀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스크랜턴이라는 의사를 그의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이 설득해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정말 가난했던 조선의 그 스크랜턴 대부인과 스크랜턴 선교사 내외가 왔습니다. 그들은 이호학당 그리고 시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자신의 아들을 이곳에 묻고 그리고 노령의 몸으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스크랜턴 대부인이 다시 한국 조선으로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인은 당시 50이 넘는 나이, 오늘날로 하면 70이 훨씬 넘는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한 달 반 배를 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입증하고 그리고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과정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간신히 목숨은 건졌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부친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 병이 떠나가고 섬에 있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죄인입니다.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는데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 사람들의 삶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한 교회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는데 그 폭격으로
동상이 넘어가고 동상의 두 팔이 부서졌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교회를 재건하면서 이 동상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 동상을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들까? 아니면 없어진 손만 새로 만들어서 붙일까? 그러다가 결국 두 팔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편말을 그 밑에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두 팔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남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가정 돌아다니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과 한 상자, 과일 한 상자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찾아가고 만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목회에서 서로 손잡아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 동정하는 마음 가지고 위로하며 격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격려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복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